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특색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은 성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라지를 못하고 멈춰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란 사람은 영의 지시를 받고 영에 의해서 혼이 지배되고 혼이 육을 지배해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아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믿은 지 오래됐고 주님을 영접해서 영 안에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혼이 가로막고 혼이 자기 멋대로 육체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 이런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듭났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불행한 거죠. 우리 주님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로 우리가 직접 누리고 우리가 그걸 살아내므로 그 풍성을 우리 것이 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으로 살기보다는 끊임없이 이전에 살던 방식을 고집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스도 영으로 깨어나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 기간은 결코 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중을 하면 얼마 안에 있어서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적인 특색을 따라 살고 있다면 이거 같이 불쌍한 게 없어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두 사람을 지적을 하죠. 그리스도인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영적인 사람이 있다. 또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면 아기 때는 죽을 먹지만 우유를 마시고 또 죽을 먹지만 점차 자랄수록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고난받고 시련을 당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믿으면 축복받는 얘기를 듣죠.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는 양식으로 먹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라게 돼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게 자라지 않으면 이건 주변 사람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제가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 할 때
그 초등학교 학생들 지금은 과외들을 하지만 과외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설하는 책자 전집류가 이런 전집류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팔러 다녔는데 이태원의 그 반지하 집에서 사는 그 집에 우연히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가 볼 때 애가 한 20살 정도 돼 보이는데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이게 뭔 일이래? 그래서 물어봤더니 몸집은 자라는데 정신연령은 1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몸집도 자라야 되지만 정신세계도 자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영도 자라야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거에 대한 의식이 없어.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영혼들을 이끌어주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몰라.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바른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지 못해. 그러니 영혼들이 자라가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뭐냐? 그냥 나는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해.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라가려고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진보가 없는 거예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만 영접해놓고는 사는 건 예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불행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담의 모든 성분들은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 끝내는 실제를 내 안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소멸시키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영으로 계속 더 자라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이 완성해 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속에 불순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여러분을 주님의 체질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물질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체질로 변화된 게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변화되면 변화할수록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내 지혜는 별거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지혜는 세상을 초월해 있어요. 내 능력으로 살면 별거 없어요. 근데 그분의 능력으로 살면 무궁무진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이 빨리 깨어나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은 고린도전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1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참 언변이 뛰어나다. 너희들은 지식이 참 뛰어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깨닫는 지식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해도가.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은사도 부족함이 없구나.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편에선 감사했지만 그런데 왜 너희들 속에 지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고 너희가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 있냐? 아볼로파가 어떻고 게바파가 어떻고 바울파가 어떻고 그리스도파가 어떻고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냐? 어떻게 파당을 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기 때문에 육의 관점에서 자꾸 자기가 추종하는 세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생명으로 산다면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이곳에는 하나님께 충성되기보다는 이런 지식을 가진 걸로 해서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교만해, 자기가 아는 척해,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도 더 잘 아는 척해,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아주 자기 발바닥 때만치도 여기지 않았어, 천사들 앞에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미말에 두고, 그리고 쓰레기 취급하고 찢기 취급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자기네는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바울은 가난하다 생각했어요. 자기네는 유명하다 생각했고 바울은 오히려 가난하다 생각했어요. 그들이 지식이 출중하고 은사가 풍족하고 언변이 뛰어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같이 보여. 근데 그들의 하는 행실을 보면 이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요. 그런데 본인들이 몰라.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이 있어,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은 6월절에 양으로 죽었는데 그분은 무교병을 먹게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런 추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서로가 믿음의 형제들끼리 송사를 해. 마음에 안 든다고 소송을 걸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서로 니꺼 내꺼 손해보지 않으려고 강탈을 하고, 또 하나님이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를 방종으로 흘러가지고 그걸로 음행을 저지르려고 갖가지 범죄를 해. 이런 행동들을 밥 먹듯이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나 남편이 서로를 우애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픔을 주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되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질서가 중요한데 이런 질서도 없어. 그건 다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대장이야. 여러분, 잘못된 가정에 가면 질서가 다 깨져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에 보면 질서가 살아있어. 일부러 질서를 강조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주는데도 그 질서 안에서 움직여. 근데 콩가루 집안에 가면 질서가 없어요. 위계 질서가 저는 없어요. 엉망진창이야. 근데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이런 질서부터 찾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이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바르게 세워짐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자연스럽게 뭐 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같은 떡과 같은 잔을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섬겨? 어떻게 우리가 분열이 돼? 반드시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생명 안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곳에 유익한 것이지, 그걸로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이 착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들한테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야, 너희가 이렇게 잘났고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너희에게 젖이나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구나. 너희는 큰 소리 치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애기다, 애기.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애기로 산다. 젖이나 먹여야 된다. 조금만 단단한 음식을 주면 너희들은 나한테 대들어.
진짜 사도 맞아? 묻는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어.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보세요. 내 지금 혼이 마귀에 의해서 점령당해가지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끊임없이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망하는 길을 골라서 가요. 내 육체도 마찬가지로 망하는 자리를 자꾸 골라서 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함으로 그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도록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징계와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여러분을 갖가지 환경 속으로 집어넣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굴복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새롭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야 영의 사람이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육신에 잡혀가지고 여전히 성질 잘 부리고 여전히 개팍하고 여전히 분쟁을 일으키고 여전히 술수를 부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여전히 세상 거에 끌려다녀.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영이 그거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탄에 오염된 마음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는 날마다 육을 이기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식이 출중하고 은사가 많고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도 이 모든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기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깁니다. 사탄의 모든 장난질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자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육체의 일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해요. 첫째는 자기를 보양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보양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 먹을 걸 챙겨요. 내 살궁리를 해요. 기본적으로 육체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가고, 이거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오직 거기다 마음을 다 뺐어.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 육 안에서 어떻게 하면 호의호식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출중하게 살까, 이거에 마음이 많아. 그래서 거기에다 시간을 다 허비해요. 그래서 세상 걸 추구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돋보이게 사는 데만 관심이 집중이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여유로우면 고민도 없어. 아유, 맘 놓고 막 즐기니까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 돈이 자기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뭐 하느냐? 물질이 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일에 걸림돌이 없는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우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거죠. 목적이 거기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죠. 그게 영의 사람의 특색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이 만족되면은 주님 안 찾아요. 관심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여 내가 세상 거래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항상 동역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관심을 둬야 되는데 땅의 것만 계속 찾고 있어.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된 인생들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의식 속에서는 돈이 넉넉하냐? 내가 오늘 즐길 걸 즐기고 있느냐? 내가 먹는 걸 잘 먹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만족이야. 그럼 배가 불러. 그러니까 기도도 하기 싫어. 말씀도 보기 싫어. 아이고 예배당도 귀찮아. 가면서 영상이나 틀어. 이게 왜 그래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의 가치관은 세상을 쫓아 사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마귀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따라 사는 일에 집중을 해야죠.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나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가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라. 에베소 4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이야. 작년의 믿음이나 올해 믿음이나 내년의 믿음 예측하면 안 되지. 이게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소망이 있느냐? 내가 몇 년 전에 봤더니 몇 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야. 그럼 소망 있는 사람들이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었어. 이전에는 땅에 속한 걸 추구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추구해. 그래도 생명에 속한 것만 추구해.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의 육체는 자기를 보양하는 데 관심이 많아.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뭐에 관심이 많으냐? 생육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자손이 잘 돼야 되고 내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뭐 하는 게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타락되면서 뭘로 바뀌었느냐? 정욕적으로 바뀌어.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정욕을 추구해. 그러니까 음란이 판을 치고 탐심이 판을 치고 탐식이 판을 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신에 잡혀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하지 세상 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부유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세계를 나로 누리게 할까? 그거를 가지고 고뇌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세상 거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붙잡겠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같이 버린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어찌됐건 간에 내가 부활의 능력에 동참코자.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전에 추구하던 것은 버리고 여러분은 점차점차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것 주님의 영적으로 깨우느냐고 하나님이 하나 둘 다 뺏어가도 하나도 불만이 없어. 왜? 그 대가를 치르고 나는 주님을 얻었거든. 그 대가를 치르고 나는 주 안에서 더 자랐거든요. 그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해.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육체들은 자기를 보호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염려거리가 있거나 누군가가 나를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나한테 우애를 가는 것 같으면 가차없이 성질을 부려, 가차없이 욕을 해, 가차없이 폭력적으로 나가, 가차없이 대들어. 주님의 영 안에서 살면은 주님의 영이 내게 평안을 주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니까 자기한테 불합리하거나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폭발을 하는 거야. 성질을 부리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니?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 속에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네 유익을 위해서 너는 다투는 걸 밥 먹듯이 한다. 너는 성질을 개팍하게 부리기도 하고 괴유를 부려서 다른 사람에게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말거나 너의 쾌락만 채고하면, 너의 정욕만 추구하면 너는 무슨 짓도 한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도 출중하고 우리는 은사도 풍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지적할 때 너희는 어린아이다. 너희는 젖먹이다. 너희 속에 분쟁이 있고 너희 속에 음행이 있고 너희 속에 자유를 남용함이 있고 너희 속에 우상 숭배가 있고 너희 속에 모든 질서가 깨져 있고 너희 속에 은사를 남용하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산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거를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계속 정체될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진보를 할 것인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거를 잘 진보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은 육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결코 진보할 수가 없어요. 자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하나님이 쓰는 일꾼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깨우치고 그러면서 직접 성령의 체험을 하기까지 인도를 받는 이 훈련이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자나깨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게 실제화되는 일에 집중하는 훈련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패단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좀 앞서려고 하는 과정에 주님의 이제 빛이 오기 시작하면 내 죄가 자꾸 보여요. 내 허물이 보입니다. 나의 약점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부패되고 내가 지금 잘못된 거는 십자가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런 것들이 충동질을 하면 그걸 부인하고 내가 주님만 부르면 아주 간단해요. 주님만 부르면 돼.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 죄가 보이면 자기가 자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아, 내가 이게 죄구나. 나 몰랐네. 오늘부터는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자기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요. 의롭지 않은 걸 보면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노력하는 건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승리를 하려고 막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은 100% 실패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는 뭐 은사가 뛰어나니 뭐 하나님 말씀이 어떠니 다가 나는 그런 건 하나도 신뢰하지 않아요. 오직 저 사람에게서 말하는 것이 생명에서 나왔느냐, 저 사람의 행동이 생명을 표현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하나서 10가지가 생명을 흘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주목하는 거죠. 모든 생활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내가 노력하는 것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임시적으로 약간의 변화는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없어요. 반드시 그는 어느 시점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훈련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영적 진보를 이루는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달라졌나? 그러면 이번에 추수감사 때 여러분이 뭘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작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를 산출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 그냥 행사로만 끝나. 오늘 추수감사절이래. 그럼 딴 날 2만 원 했던 거, 헌금 10,000원 했던 거 오늘은 2만 원 아니더라, 3만 원이다?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인식해. 그래도 저기 하니까 한 10만 원 할까? 헌금이 뭐가 중요해? 나를 점검해야죠, 나를. 작년에도 추수감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어서 부끄러웠는데 나는 이 1년 동안 주님 앞에 양식을 얼마나 받아 먹고 그것이 내 안에서 싹이 자라서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작년에 비해서 오늘 풍성한 열매를 더 맺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얼만큼 자라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성질도 잘 올라왔는데 요즘은 이상해. 성질이 뭔지를 모르겠어. 하도 오래전 여기라. 나는 평생 성질 한번 안 부린 것 같아? 아이고 막 그리스도로 살고 나니까 성질이 뭔지 기억이 안 나. 진성이 그렇지? 성질이 뭔지를 모르겠지. 진짜 화를 내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우리는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바울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진보해 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시고 어떻게 다스려서 여러분 속에 아담의 성분을 뽑아내고 어떻게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돼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그대로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개선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옛사람에 속한,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끝장을 냈어요. 죽였습니다. 주님이 죽을 때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냥 믿어.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면 그걸 활용해요, 안 해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육을 활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려고 애를 써. 이미 끝냈는데. 그러니까 100%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은 사실을 믿어.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그 죽은 것을 주관적으로 실체화시킬 때까지 주님께 순종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요, 성질을 안 부리려고 노력할 때는 성질이 그냥 며칠 참다가 더 크게 폭발을 했잖아. 안 한 척 하지 마, 다 아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성질이 재미가 없어. 성질 나지도 않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리고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주는 대로 이렇게 헌신해 가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전에는 아내가 뭐를 부탁하면, 뭐 하고 있는데 부탁하면 짜증나.
그러면 꼭 이런 때 시켜. 아니 뭐 이런 때 저런 때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몰라? 근데 왜 자꾸 이런 거 시켜? 이러면 시킨 사람도 기분 나쁘고 기분 나빠하는 걸 보는 나도 기분 나빠. 그러니 갈등 관계가 계속되죠.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고 도와주는 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시키기 전에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게 더 많아지고,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게 뭔지, 짜증내는 게 뭔지, 염려하는 게 뭔지, 불안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봤고 주님만 의지했는데, 제가 옛날에는 성질 잘 부렸거든요. 욱하는 게 많아가지고 수 틀리면 그냥 막 한마디 해붙이고.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나와요. 어저께도 딸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예전 얘기를 하길래, 난 기억이 없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내가 변화됐다고 옛날 얘기를 하면, 아니 전 남편 얘기는 왜 자꾸 하는 거야? 의미가 없어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예배당 뜰받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건 지식을 터득해서 여러분도 강사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영 안에 들어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해지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자유해지고, 여러분의 모든 마귀의 충동들 때문에 일어났던 육체의 모든 행실에서 내가 자유해지고, 오직 그리스도 영 안에서 주님의 평안과 안식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신한테 누군가가 우애가 가해질 것 같은 막 성질을 부린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식하기를 원해요. 내가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 안락을 누군가가 뺏어가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막 화를 분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영으로 있으면 내 안락을 먼저 챙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안락을 먼저 챙겼더라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지요. 우리 주님은 뭐냐? 부족한 자, 죄인들, 그리고 연약한 자의 안락을 먼저 챙겼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주변 사람의 안락,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편안해지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안식하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함으로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관점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항상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그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야. 기쁨으로 바뀌는 거야.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내가는 그렇게 해줄 마음이 없어. 조금만 나한테 우애를 가거나 나한테 조금만 부족하게 하거나 나를 기분을 상하게 하면 못 참아.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고 파기적인 삶을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런 행실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로 예의 바르고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고 정말로 섬김이 좋고 정말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육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야.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 믿는 그런 사람보다도 못하다면 불쌍한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거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로 예수를 믿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겠어.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보 신앙도 갖추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아직도 배워야 돼. 얼마나 불쌍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누군가한테 배워야 돼. 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좀 더 강도 있고 좀 더 단단한 십자가의 복음을 먹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직도 십자가 복음 얘기하면 시험에 들어. 얼마나 불쌍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몸집은 어른인데 의식은 애기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 애늙은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로 자란 사람들은 지각이 열려서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걸 다 분별할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사탄 편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피원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있는지, 내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다 분별해. 그래서 사탄에 속한 건 다 버리고 내가 사탄의 조종받을 수 있는 육체에 속한 건 다 버리고 오직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육신의 사람이에요.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영의 의식이 없어. 무엇이 참된 것인지 몰라. 왜 성경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봤대? 그게 뭔 얘기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목적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서 어떤 세계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건지 목적의식이 없어. 그걸 분명히 안 알고 사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그걸 모르고 그저 여전히 예수 믿어도 그냥 하나님이 나 복 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 챙겨주세요, 이런 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육신의 사람이야. 육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서 저주한 그 육신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영 안에서 자라서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자유하잖아요. 이미 주님 안에서 자유하잖아. 평강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를 적용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지금 마귀한테 쏟고 살았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거기서 끝났다는 사실을 나로 자꾸 인식을 시켜. 너는 이제 부활 안에 있다. 너는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있다. 너는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다. 왜 땅에 연연해서 땅에서 헐떡이며 사느냐? 하늘의 영역에서 너는 영원히 평안하게, 영원히 주님이 이루신 모든 풍성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세상을 오히려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 수 있는 실제를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분명히 봐야 돼요. 나는 주님 나라 갈 때 통장에 잔고를 많이 쌓아둘 것인가? 아니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영의 통제를 받을 정도로 내가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믿은 지 오래됐는데 과연 나는 내 영의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잘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이 내 혼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고 있는가? 내 육체를 사로잡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육체가 더 강해서, 아직도 혼이 더 강해서 하나님의 영에서 흐르는 생수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좌충우돌하며 살았던 그 실패의 투성이로 그 속에서 맨날 헐떡이며 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깊이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 우리는 자식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돈이 없어도 자녀들한테 존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격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부모가 쌓은 돈에 관심이 있지 부모한테 관심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형제끼리 막 재산 갖고 쥐들이 번 돈도 아닌데 부모 거 서로 뜯어가려고 재판 걸고 난리 법석을 떨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에 교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아니리요. 아직도 너희 육신의 사람이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육신의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소리를 들어야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몇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마귀 종로로서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은 관심 없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으면 수시로 마귀가 내 영혼 속에 들랑거리고 우리 집안에 들랑거려서 수시로 둘러 엎어버려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 돼 주시면 거기는 안전지대잖아. 거기는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런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족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